오늘부터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또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또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또 쭉 성령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계속 이때 나갈 거고 그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에 대한 비밀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는 성령 충만 지속할 수 있는 삶까지 아마 갈 것 같고 이제 2학기 때 기도에 대한 본격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좀 싶습니다. 어,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마가다락방의 그 마지막 이제 성찬식, 그죠? 그 마지막 성찬식 할 때에 이제 그 성만찬을 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 메시지가 성취된 게 어디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영원히 함께하는 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게. 딴 게 응답이 아니라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모호하게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애매하게 그냥 막 이렇게 좀 귀신 같은 약간 그런 존재로 알고 반드시 불건전 신부주의에 빠져요. 교회 다니고도. 오늘 성령이 누구신지를 이제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 지속하는 삶까지 응답을 좀 받아봅시다. 자, 성령은요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위가 세.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들이고 엘리트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이 이 삼위일체 이 부분을요, 약간 이제 이렇게 뭐랄까, 개념적인, 약간 이제 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함께 하시느냐? 이런 어떤 개념으로 파고드는 것보다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분석이나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그죠? 삼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사실 맞아져요. 자, 그렇다고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명쾌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70억이 넘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의 머리 IQ를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넘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아는 거고 체험하는 거고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떤 형태로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 형태론적으로 이렇게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양자론적인 것을 많이 해요.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물질인데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물을 영화로 얼음 됐다가 또 막 열을 가하니까 물이 됐다가 더 망하니까 수증기 막 응? 기체로 됐다 이런 식으로
아니, 형태로 갖고 가면은 절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여러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또, 예,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래, 어렵다, 막 이 존재 자체가 좀 실질적인 게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또 이런 주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응? 그 이상한 좀 이렇게 막연한 어떤 에너지적인, 응?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번접할 수 없는 막 귀신,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 그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신다, 여기서 이제 접근해 가는 게 가장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자, 다 알지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요. 그렇죠? 말씀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예,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로 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으로 본다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 그 역사하심을 나누면 굉장히 내가 은혜가 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놓고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두고 예, 사실은 예, 완성은 했지만 지금도 237 나라를 향하여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두고 내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본다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회복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자,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 그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성령의 실제를 임하시고 지성, 그리고 의지,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정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생각하고, 그죠? 가슴으로 느껴지고 또 행동으로도, 액션으로도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의의 사람이에요. 인격이. 로봇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 같은 역할이에요. 총지휘관 같은.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주의자다. 응. 그러니까 이 3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란 뜻은 뭐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이 말. 그 한자어 그대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 뜻이에요. 깨닫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란 뜻인데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또 상담자, 모사 뭐 이런 표현도 다 있어요. 자,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성경 구절을 쫙 한번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또 누구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되신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는 거야. 그죠? 네, 이해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 진리이신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은 뭐죠?
예,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먼저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 예, 여러분 이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다른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어떻게 보면은 예, 역할일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죠. 그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 또 우리의 진리, 은혜,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이면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까도 얘기했잖아. 구원의 완성은 성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 구원을 이뤄 가시는 방법은 뭐예요?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캠프한다,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비된 영혼 만날 수 없어요. 예비된 영혼을 만났어도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거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게 뭐라고요? 최고의 응답이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당연히 말씀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니까요. 창세기부터 볼까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그 증인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39장 또 41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있었죠.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쵸? 자, 그렇게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불신자로만 있었던 보디발이나 바로왕, 하물며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장관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45장 1절에서 8절이라든지 창세기 50장 20절 이하로 보면은 이 요셉의 이 멋있는 고백이 나와요.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뒤졌다 이러고 있는데 뭐 어때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죠? 안심시키죠. 그럼 뭐예요? 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후대를 지키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 야, 이제 끝났다. 그나마 아버지가 반패만 돼가지고 우리 좀 목숨 건지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 요셉이 택하다 해가지고 이제 대신 때리고 우리 이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 없어 그래도 막 이래 벌벌 떴는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 그 어릴 때 당했던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었어. 자, 당신들이 나한테, 예? 와, 진짜 너무 웃겨요. 이야, 이런 얘기를 다 하는구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말이지. 응? 그런데 이 얘기, 그 이후의 얘기가 없었으면, 아, 요셉도 뭐 빤하구나. 이랬을 거야, 나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거 최고의 최고.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꿨어.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관계있다 그랬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뭐 단계라 그러면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쫙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창세기 가지고도 캠프할 수 있어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인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캠프한다 이럴 때 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에서 성취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캠프 대원으로 인도받는 예, 캠프 현장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영, 은혜의 영. 맞아요?
약속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 성령 충만을 입고 현장에 갈 때 성령이 다 작업해 놓은 걸 확인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해 놓은 거를 보게 돼요. 그게 캠프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예비된 영혼,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절대 교회, 그거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약은 어떻게 역사했죠? 역시 말씀으로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절에서부터 14절 다 알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죠? 정말 참빛, 그리스도의 빛 비춰서,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생명 살아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이 여러분 증거되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14장, 아까 말했지만 13장, 14장, 15장, 이 16장 다 뭐예요? 성령에 관한 아주 진한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그 앞서서는 읽지를 못했지만 14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이 10절 이하까지 보면요. 제자들이 너무 한심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아니, 공생애 3년 동안 실컷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나 하나님 보고 싶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래? 야, 너는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제자들이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니까 영 엉뚱한 소리나 했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실 것을. 그 약속대로 그대로, 그쵸? 부활하신 주님이,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막연하게, 모호하게, 이렇게 이상한 귀신 같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도행전 이러면은 사도들의 행전 발자취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는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사도행전은 이 구구절절 모든 장장마다 성령이 하셔서 이루어진 역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더니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준비된 제자들을 붙이시고 그리고 시스템을 깔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왜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냐?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진행령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날까지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 사역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려고 성전 사오셨다니까 함께 하려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은 뭡니까? 예, 자녀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인도에 가세요. 인도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거듭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까도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삼저주를 해결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세요. 맞습니까?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죠? 전무후무한 그 응답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번 주 본부 일부 메시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이 뭐예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예?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최고의 응답, 이 영원한 보좌의 응답,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 너를 해방하였습니다예요. 우리의 원적이 어디예요? 원래 있는 주소, 원래 있어야 될, 그죠? 그 우리의 위치, 현리 위치, 그게 어디예요? 예?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할렐루야. 어? 운명에서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서 끝나였어요. 상처 더 이상 잡혀 있으면 안 돼.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사단의 소나기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할렐루야. 이번 주 본부 일부 메시지가 이 지교의 메시지 마지막 결론과 너무 맞물려져가지고 너무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응? 맞습니까? 응? 여러분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말씀에서 확인하세요.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내내 얘기하는 게 구원의 가치, 구원이 뭔지만 제대로 알아도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라고. 응.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불신자 수준 똑같이 육신적인 거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음. 그 뭐요? 절대 원인을 몰라. 그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불가. 그거 정말 김호중 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응?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도 없지, 형제도 없지, 야,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없는 진짜 렘넌트라고 해서 진짜 저는 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복음 놓치고요. 언약 놓치고요. 좀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능 만점 맞아서 의대에 그럼 뭐 합니까? 사실 가장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영혼도 피해자야. 예. 인간의 천적이 무엇입니까? 사단막이 아니에요. 완전 밥이지. 예. 근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야만 사단의 진지, 그 견고한 진지를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 절대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응.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진짜 이 생명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역사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뭘까? 여러분 늘 들었기 때문에 그거 또 그럴 수 있어. 근데 정신 딱 차리고요.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폭발적인 시너지 역할을 하나님이 팍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봐요. 진짜 언약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어떤 역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니까?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진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역사 속에 있을 때예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요. 일곱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 정확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말씀.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 운동 속에 있을 때예요. 누가 뭐래도 성령의 역사는 PC방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을 때, 노래방에서 열심히 막 불러 제낄 때,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지? 내가 전도를 막 못해도 전도 고민하고, 전도 생각하고, 응? 전도를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성령 역사하는 거. 응.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성령에 대한 쭉 파트가 나갈 텐데 매주마다 저랑 같이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퐁당 들어가 봅시다.